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한 장이 적당히 읽기 좋았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긴 67절까지 있는 긴 말씀이 떡 나타나서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또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자녀들이 무슨 선물을 줄까 보다는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참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었겠다 하는 것이 늘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가 걱정거리이기도 하면서 또 기도거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기도하고 특히나 이제 23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거든요. 127세의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은 아들 이삭이 더 걱정이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도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의 부인 되는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허벅지 밑에 왜 손을 넣었을까? 아마 이제 우리가 뭘 다짐을 할 때 선서하잖아요. 손을 들면서 선서하고 이제 다짐을 하듯이 이때는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그런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런 조건을 가진 이삭의 며느리로서 장차 족장의 부인이 될 적당한 여자를 구해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런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구해오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맹세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겠다. 만약에 적당한 여인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올까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삭을 절대 데려가지는 말고 따라오지 않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여자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둬야지. 안 따라온다고 이삭을 와서 데려가서 이삭을 통해서 데려오고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고 이삭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직접 가거나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오래되고 경륜이 많고 또 성실한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에게 그런 맹세를 시키고 이제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돌아오기 혹시 이제 이삭이 그 여자 데리러 갔다가 자기 이제 고향 아버지 고향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 눌러 앉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반드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감 구하러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한 짝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보냅니다. 이제 1절부터 9절은 늙은 종을 며느리감 구하러 이제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냈다 하는 것이고 10절부터는 이제 그 종이 이 나홀의 성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선발하는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나홀의 성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같은 동족에게서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서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려놓고 성 밖에 있는 우물 옆에 낙타 10마리를 이제 꿀려놓고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올 때 그 여인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로 물 깃는 일은 여자들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며느리감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제가 어떤 나에게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 그 여자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입니다. 오늘 제가 찾는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모금 마십시다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우리 낙타들 10마리나 되는데 그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델의 소생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처녀로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여자라면 우리 족장의 다음 차기 족장의 아내로서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모두 마시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 오늘 밤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안을 파악하는 거죠. 이 여자의 집안이 과연 아브라함 형제의 집안인지, 그리고 그 집안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사람들의 집안인지, 겸손한지, 성실한지, 지혜로운지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본 거죠. 특히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물가가 아니라 유흥업소로 갔겠죠. 이 늙은 종이 술집이나 뭐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얼굴 예쁜 여자를 구해야겠다 그랬을 텐데,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물가로 간 겁니다. 일터로 가는 거. 여자들이 일하는 일터로 가서 과연 예의 바르고 너그럽고 성실한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여인인지, 그래야만 자기 족장인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 가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가, 그 여자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자기 이제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삼촌 뭐 가족들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라반, 리브가의 이제 오라버니가 되겠죠. 라반이 그 종에게 다가가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여기 왔는데 물 달라 그래서 물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바로 당신들의 딸이, 당신의 여동생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과 이제 집안,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밥부터 일단 먹고 얘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셔야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듣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럽시다. 오늘 쉬고 뭐 내일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장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참 충성된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지만 마치 낙타와 같은, 낙타는 아침에 주인이 등에 짐을 지어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짐을 지어줄 수 있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또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짐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끝마칠 때 무릎을 꿇는 그 낙타들처럼 이 종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을 내어놓을 때 막 허겁지겁 그거부터 먹지 않아요. 대답을 하기 전에는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이제 원하죠. 49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좌든 우든 뭐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 당신의 딸을,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허락을 하죠. 50절부터 해서 60절까지의 내용은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허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본인들이 대답을 하기 전에 리브가의 대답을 먼저 얘기하라고 말을 하죠. 50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뭐 결정할 거 있습니까? 우리 여동생 이 딸을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뭐 결정을 묻는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여자는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가 없을 경우는 오라버니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괜히 이곳으로 며느리감 구하러 보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딸을 이제 며느리감으로 찾았던 것이죠. 종이 엎드려 절하고 폐물과 보물을 주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 뭐 하룻밤 사이에 결정하고 막 바로 갑시다. 이거 굉장히 좀 곤란하죠. 옛날에 어른들은 얼굴도 안 보고 뭐 결혼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하룻밤 사이에 가자고 하니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우리 동생, 우리 딸 며칠 더 있다가 보내겠다. 그래도 옥신각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곧바로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참 눈물 어린 이별이었을 것 같아요. 시집 가면 이제 얼굴 보기 어려울 텐데, 물론 뭐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많이 외롭고 슬펐는데 아내를 얻음으로써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집안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첫째 조건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이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늙은 종이 얘기했더니 기꺼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는 내용을 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늙은 종의 어떤 충성스러움, 자기 자신보다도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또 주인의 그 삶을 먼저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철저히 주인의 명령과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순종했던 그런 충성스러움을 보고, 또 하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늙은 종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싶고, 특히나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은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구하는데 물 달라 해서 물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 주는 그런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알고 그런 여인을 구합니다 하고 12절부터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왔다. 성경에
가장 빨리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받으면 참 좋겠죠. 기도 끝나기도 전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 떴더니 벌써 딱 기도 응답이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참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잘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종을 보면은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 일을 마치고 나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감을 분별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하는 걸 보면 야 무슨 뭐 어디로 갈까 결정할 때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네 뭐지 그런 것처럼 물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좀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늙은 종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종의 지혜로운 것이죠. 마음이 넓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모든 걸 맡기진 않았습니다. 과연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집안의 여인이 집안도 보고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의 성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여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한테 물 주고 낙타한테 물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우연을 바라는 방법으로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우연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뭐 느닷없이 요렇게 하면 그게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이고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종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